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월 8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36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36절과 7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아멘. 솔로몬은 시므이를 불러다가 그의 그 삶의 반경을 제안을 시킵니다. 왜 그를 불러다가 삶의 반경을 제안을 시킬까요? 그는 바로 다윗이 압살롬을 피하여서 도망갈 때에 그 뒤를 쫓아가면서 다윗의 그 모든 것들을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향하여서 온갖 저주의 욕을 퍼붓는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권위에 대한 권세에 대한 도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들을 향한 그 욕설, 이런 것들은 삼가해야 하는 것이 맞는 이야기죠. 자, 그 일로 인하여서 다윗이 굉장히 마음이 아팠죠. 안 그래도 압살롬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아파 도망가는데 그 뒤를 따라서 쫓아오면서 막 온갖 욕을 퍼부었으니 얼마나 다윗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늘 언제나 그 이 시므이에 대한 좋지 않는 그 마음의 생각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유언을 남길 때에 그가 백발로 서울에 내려가지 않도록 해라,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자, 솔로몬의 왕권이 이제 세워짐에 있어서 그에게 있어서 덕이 되는 사람들은 옆에 가까이 있는 것이 좋고, 또 독이 되는 사람들은 멀리하는 것이 맞죠. 그래서 다윗이 정리할 사람들은 정리할 것을 이야기했는데, 바로 그의 형, 그 아도니아가 또 죽음을 당하고, 그 다음에 아비아달, 또 요압, 그의 정권을 세우는 일에 함께 반역의 자리에 올랐던 사람들이 이제 숙청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결은 다르지만 이제 시므이가 이제 숙청의 대상이죠. 시므이를 이제 숙청하게 되는데 이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냥 막연히 시므이를 죽일 필요는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기회와 어떤 상황을 보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 사람을 판단하고 또 척결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솔로몬이 지혜롭게 행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에게 삶의 반경을 예루살렘으로 제안을 시킵니다. 원래 이 사람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그의 고향이 비우림이죠. 예, 비우림은 뭐 예루살렘에서 별로 많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동북 쪽에 있는데요. 그렇지만은 그의 그 고향의 자리, 그의 그 고향을 가지 못하도록 예루살렘 반경에다가 묶어 두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이 사람이 원래 그 사울을 지지하는 베냐민 지파잖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사울의 세력들, 베냐민 지파의 세력들을 힘을 모아다가 또 솔로몬 정권에 반항할 수 있는 그런 입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을 데려다가 솔로몬의 정권에 대해서 항의하거나 반대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그를 이제 예루살렘에다가 묶어둡니다. 반연금 상태로 두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집을 지어라. 그리고 네가 이곳에서 있으면서 기드론 시내를 벗어날 수 없다. 기드론 시내를 딱 벗어나면서 가는 길목이 바로 이 비우림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집으로 가는 길에 딱 가다가 들키면 너는 그 자리에서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렇게 솔로몬이 제안을 반경을 둡니다. 그래서 직접 바로 주지 아니하고 조건부를 둔 거예요. 네가 여기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살면 너는 영원히 살 것이고 이것을 벗어나는 순간 너는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그때는 넌 죽음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제 제한적 그 심판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 뭐 자기가 잘 지키면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케이, 좋다. 그래서 아우, 천만 다행이다, 살았다 나는.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살려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덜 위협적일 수가 있다. 또 하나는 베냐민 지파와의 그 관계성 때문에 또 이 사람을 죽이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봉기할 수 있어요. 나름대로 이 시므이라는 이 사람은 베냐민 지파에서 조금 격이 높은 그런 위치에 있는 리더급에 있는 사람 일 수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황들을 봐서 바로 죽일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제한적
상황을 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은 왕 앞에서 오케이 했어요.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좋습니다. 예, 말씀대로 하죠. 종이 그러 하겠습니다. 저는 예루살렘에 오랫동안 머물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자,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을 때에 자기 고향, 네, 바울임에 대한 그 뉴스는 계속 들을 거 아닙니까? 그곳에 자기 땅도 있고, 자기의 종들도 있고, 사람도 있고, 가족도 있을 테인데 말이죠. 자, 그곳에서 들려오는 소문이 있는데 종 2명이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가드왕, 블레셋 지역에 있는 가드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갔다.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왜 도망을 갔겠습니까? 아무래도 돈을 땡 쳐먹었던지, 뭐 이렇게 뭐 잘못을 한 가능성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살기 위하여서 블레셋 진영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서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갔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시므이가 굉장히 화가 난 거죠. 그래서 당장에 노새에다가 나귀에다가 안장을 채우고 아기스에게로 막 달려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종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오게 되죠. 자, 41절에 보세요. 시므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이를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했다. 자, 그 좁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좁아요.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잘 살았잖아요. 잊어먹은 듯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행동을 행한 것이 다 소문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행한 행동에 대해서 너무 이 사람은 소탐대실이죠. 자기에게 그 있는 재산 관리, 사람 관리를 위해서 원천적인 원래 행했던 그 약속을 파기한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왕하고 한 약속은 파기해도 되고 무엇을 위해서? 자기의 손에 볼 수 있는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그죠? 예,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왕과의 한 약속을 파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기억하고 있죠. 예, 왕이 다행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왕이 사람을 보내서 시므이를 데리고 와라 그랬어요.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너에게 내가 말하겠다. 여호와를 두고 내가 맹세를 했고 내가 경고했는데 네가 분명히 그것을 알아듣고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어기는 날에는 죽는다고 이야기했는데 네 그 말 들었지 않느냐? 네 그 말 좋다고 이야기했지. 네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를 네가 내게 이런 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그랬어요. 하나님께 한 맹세를 우습게 생각한 거예요. 3년 지났으니까 이거 뭐 이거 해도 되겠지 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그릇된 판단, 네, 섣부른 판단, 안일한 판단, 네,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마음, 이런 것들이 종합적이고 복합적으로 어우러졌기 때문에 그가 이런 실수, 이런 잘못을 저지른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가 말한 대로 명령한 대로 약속한 대로 그것을 어겼기 때문에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래서 솔로몬이 시므에게 그런 이야기합니다. 네 마음으로 이는 모든 악한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네가 스스로 안 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니라. 결국은 이 모든 것은 네가 우리 아버지에게 행한 악,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세, 권한, 권위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시므이는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도 없고 또 하나님 앞에 행한 그 약속에 대한 지키고자 하는 마음도 없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이것은 바뀔 수 있고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나는 이 약속을 파기할 수도 있고 그런 마음들이 이 시므에게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네가 나의 아버지에게 행한 그 욕설과 온갖 저주가 앞으로 내 왕국에서 나에게 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느냐. 네가 또 그렇게 할 거고 네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했으니까 네가 하나님께서 세운 종에게 대해서도 함부로 대할 것이니 우리 아버지가 한 말이 맞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네 여호와께서 내 악을 네 머리로 돌려보내리라. 그래서 결국은 네가 죽을 것이다.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할 거야. 네가 아무리 저주하고 한들 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왕국은 영원할 거고 견고하게 설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야다의 아들 버나냐가 군대 장관이잖아요. 그래서 그에게 명령을 내려서 시므이를 데리고 하나 죽여버리라. 명령을 어긴 자를 죽여버리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해서 모든 그 다윗이 마지막 유언으로 남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정리가 되었어요. 그 이후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그랬어요. 견고하여졌다. 네, 그를 염려했던 그의 그 정권의 위협적인 인물들이 다 제거되어지고 이제 온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가 이제 공동체 안에서 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오합지졸, 이 말 저 말 다른 의도와 다른 생각들, 반역하고자 하는 마음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말들, 권세에 그것에 대하여서 인정하지 않는 행위들,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의 방향을 따라서 흘러가는 모습들,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견고하게 세우는 데 있어서 다 걸림돌이잖아요. 걸림돌. 이 걸림돌을 다 제거함으로 인해서 더욱더 그의 나라가 견고해졌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아도니아와 같이 나에게 기름 부어서 세우지도 않는 일들을 나서서 교만함으로 내가 거기에 대하여서 욕심을 부림으로 그 자리를 찬탈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경쟁심의 마음들이 우리 안에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압처럼 자기 멋대로 명령을 어기고 자기 멋대로 권세와 권력을 누리려고 하는 왕의 위치와 처지도 상관하지 아니하고 존중하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나아가는 그런 잘못된 리더십, 이런 것도 우리 안에 제거되기를 바랍니다. 또 세월의 어떤 흐름과 방향에 따라서, 대권에 따라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다른 곳에 마음을 두고 그것을 야합하는 그런 제사장 아비아달과 같은 어리석은 그런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 행동에서 우리가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운 권위 앞에 도전하며 욕하며 그것의 중요성을 잃어버리고 소탐대실, 작은 것에 욕심을 부리다가 큰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시므이와 같은 어리석음에서 여러분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 더욱더 권위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과 한 약속은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그리고 대세에 따라서 여론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중심에서 올곧게 믿음으로 우리의 중심을 지켜나가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가정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손에 맡긴 악인들의 운명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악인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도록 언제나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위에 늘 언제나 복종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 리더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존중과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욕심에 작은 욕심에 큰 것들을 잃어버리는 그런 저희들 되지 아니하도록 항상 우리가 어디에 줄을 설 것인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를 분명하게 하여서 하나님 편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획하고 계획하고 세우시는 나라는 영원한 줄로 믿사오니 저희들의 가정과 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이 온전하고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